읽어주는 수사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 바오로 딸 수도의 민경화 세레나 수녀입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 동화구연 테이프가 딱 2개 있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테이프가 다 늘어날 정도로 들었는데도 들을 때마다 재미있어서 지금도 가끔 생각나곤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이 성경 이야기라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하느님 말씀만큼은 늘 새로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창조부터 예수님 부활 후에 사도 바오로가 복음을 전하러 나서는 그 순간까지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요. 너무너무 예쁜 그림들과 함께 실려 있어서 그림만 쭉 넘겨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모두 볼 수 있는 성경 이야기인데 책 제목이 날마다 은총 성경입니다. 바오로 딸에서 나왔고 로사메디아 지음, 실비아 콜롬보 그림, 김희자 사베리아 수녀님이 번역했습니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다. 맨 처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마치 사막 같았습니다. 다만 하느님의 거룩한 기운이 모든 것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날, 하느님이 빛이 생겨라 하시자 짙은 어둠이 사라지고 세상이 환해졌습니다. 하느님은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느님은 둥글고 커다란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그러자 구름에서 비와 눈이 내렸습니다. 셋째 날, 하느님은 물을 한데 모아서 바다라 부르시고 마른 곳은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대한 바다와 드넓은 땅이 생겼습니다. 땅에는 온갖 풀과 꽃, 과일나무로 가득 찼습니다. 나무들은 하늘을 향해 쑥쑥 자랐고 온 땅에 숲이 우거졌습니다. 넷째 날, 하느님은 낮에는 해가 비추도록 하시고 밤하늘에는 달과 별들이 빛나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하느님은 물속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을 나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강과 호수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헤엄치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여섯째 날, 하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땅에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가 살아라. 그러자 아주 작은 동물부터 큰 야생동물, 그리고 집짐승이 생겼습니다. 이제 땅에 사람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어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고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어라. 하느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일곱째 날,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가꾸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4줄기 강으로 둘러싸인 동산에는 맛있는 과일이 열리는 나무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먹어도 되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교활한 뱀이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죽지 않고 하느님처럼 될 거야. 뱀의 말에 하와는 그만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아담에게도 줘서 그도 먹었습니다.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하느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자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느님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서로를 탓하면서 뱀의 꾀에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너는 힘겹게 일해야 양식을 얻을 것이다. 하와야, 너는 몹시 고생하며 어머니가 될 것이다. 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땅을 기어다니며 살다가 언젠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힐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다. 하느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집트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이다.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마다 작은 가축을 잡아 그 피를 대문 기둥에 바르라고 명령하고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떠날 준비를 하고 서둘러 음식을 먹어라. 밤에 내가 지나가면 첫째로 태어난 모든 사람과 짐승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대문 기둥에 피를 발라놓은 곳은 그냥 지나가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말씀대로 하고 나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한밤중에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라오의 아들부터 가장 가난한 사람의 맏아들까지 모두 죽었습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를 떠나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넘게 살았던 이집트를 떠나 하느님이 인도해 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걷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길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고 바로 후회가 되어 군사들을 거느리고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모세가 백성을 안심시키며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뻗자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진 마른 땅을 걸어갔습니다.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뻗자 바닷물이 그들을 잡기 위해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를 모두 삼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권능을 보고 하느님과 모세를 믿었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 도전했습니다. 골리앗은 날마다 이스라엘 진영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나와 싸울 사람 하나를 뽑아 나에게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 이긴다면 우리는 너희의 노예가 될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도전을 듣고는 사울에게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하자 사울이 너는 너무 어린 데다 전쟁을 모른다 하였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게 양떼를 공격하는 사자나 곰에게 맞서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필리스티아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말에 감동한 사울은 그에게 자기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투구와 청동 갑옷이 너무 커서 다윗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무장을 한 옷을 벗고 자기 막대기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서 돌멩이 5개를 주워 가방에 넣은 다음 무림매 끈을 들고 적을 만나러 갔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는 비웃으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다윗은 돌멩이 하나를 꺼내 무림매질로 골리앗의 이마를 맞췄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강타하자 거인은 땅바닥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거대한 용사가 죽자 도망쳤습니다. 그 뒤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의 승리 소식이 금세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 흥겹게 노래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위대한 임금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도다.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 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두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조상 다윗 임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조용히 머물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관에는 등록을 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여관에 빈 방이 없어서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의 말대로 아기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좀 떨어진 언덕에는 목동들이 불을 지펴놓고 밤에도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큰 빛이 비치면서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 다윗 마을에 구원자가 태어나셨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아기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빛이 더욱 환해지면서 천사들이 나타나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동들은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목동들은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운 아기를 보고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율법학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잘 대답했다고 하자 그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고 옷을 벗기고 죽을 만큼 때리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다. 레위인도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갔다. 두 사람 모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 위험한 장소에서 빨리 벗어났다. 그런데 여행하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가장 가까운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이튿날 그가 떠나야 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며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돈이 필요하다면 돌아올 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사람입니다. 율법학자의 말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그렇게 하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타로 오르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울며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넘어지시자 군사들은 지나가는 키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골고타에 이르자 예수님은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느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여,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하며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강도 가운데 하나는 당신이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당신 자신도 구하고 우리도 구해보시오 라며 빈정거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강도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잘못하여 벌을 받는 거지만 저분은 죄가 없으시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들과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요한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오로의 복음 선포. 예수님을 박해하던 사울이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알리러 다녔습니다. 사울은 배를 타고 고을마다 도시마다 다니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사람들과 더 친근하게 지내기 위해 로마식 이름인 바오로라고 불렸습니다. 바오로의 선교로 많은 교회 공동체가 태어났습니다. 바오로는 그들을 자기 자녀처럼 여겼으며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신앙을 지키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많은 공동체 가운데서 바오로는 코린토 공동체를 특별히 생각했습니다. 코린토에는 세계에서 모인 상인, 수공업자, 노예,
뱃사람, 모험가들이 살았습니다. 코린토는 항구 도시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잘못을 많이 저지른 공동체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오로는 코린토에 도착해서 아킬라와 그의 아내 프리스킬라를 만났습니다. 이 부부 역시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바오로와 같은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바오로는 이 부부와 오랫동안 가까이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바오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많은 사람이 이 도시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바오로의 말씀 선포로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바오로는 코린토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기쁘게 살며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십시오. 서로 일치하며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